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잠언 25장에서 28장까지가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5장 5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권세자의 내용, 이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강단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를 나누어서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저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를 떠나서 오히려 두 손 모두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모두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울지를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2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왕과 권세자들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이제 말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은 기타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이 왕과 이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지혜서로 봐도 무방합니다.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이고 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내용을 편집한 내용이기 때문에 왕을 위한 지혜서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굳이 오늘 왕과 권세자들을 위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멜레크인데, 이 단어는 왕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권세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멜레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지칭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 구약의 전반적으로 왕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권세자라는 의미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왕과 권세자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의 오너라든지 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여 보셔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왕이 다르다라고 이 지혜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종합을 좀 해보자면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더욱 깊게 다가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나라님의 마음을 일반 백성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수도에서 일부 신하들만이 직접 왕을 아련할 수가 있었죠.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왕비였던 에스더조차도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는 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왕이 원하는 사람, 또 왕이 지명한 사람만이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람들의 왕이 생각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권세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러 회사의 회장들, 하다못해 주변에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자들의 의중을 우리 모두가 알 수는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각 언론 매체에서 타전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이 정보는 사실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이나 의중을 추측한 기사입니다. 결국 언론 또한 이 권세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보면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든지 이 방향성은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권세자들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의역을 좀 하자면 왕의 주변의 악을 제하라.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은장색이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왕의 주변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권세자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주변에서 돕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선은 기도해야 하고 또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권세자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변에 좋은 보좌관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들이 온전하고 정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행사하셔서 좋은 국회의원분들을 뽑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민생을 책임지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섬기고 있는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건강해야 권세자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나라뿐 아니라 경제와 주변에 계시는 상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르고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건강해야 우리 주변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상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정치에 있어서는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으셔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투표에 힘써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전하는 것일 뿐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권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온전하고 바르게 이 땅을 섬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낱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하고 주변이 어지러우면 온전하게 권세를 사용할 수 없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참 권세자가 누구인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 능력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신 이들, 또 특별히 사별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항상 보낸 자들을 바라보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신 모든 일들, 또 특별히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이들의 삶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귀한 뜻,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올라가신 신앙인들의 선배님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신앙 가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특별히 대통령과 주변 위정자들을 바르고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락사회복지재단 이하에 있는 영락 어린이집, 보리넌,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븐이 제가 노인 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이시자 주님만이 온전한 권세자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이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는 권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투표하는 것일 뿐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나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